자, 우리 오늘 회개의 기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멸망한 도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도시가 있다면 폼페이입니다. 이태리, 말하자면 여러분 이태리 국가를 보시면요 장화 모양입니다. 장화 모양인데 장화 모양에 말하자면은 발과 무릎 그 중간쯤 되는 부위가 나폴리에 있는 바로 폼페이라는 곳입니다. 폼페이 최후는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이 폼페이라는 곳은요 농업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고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겁니다. 포도가 많이 난다면은 당연히 무도 포도주가 여러분 이곳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자, 포도주가 유명하다면 대부분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휴양지로서 폼페이를 최고의 이제 곳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귀족들이요 휴양지로 매우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폼페이라는 곳입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18시간 동안 화산이요 그냥 하늘에서 비오듯 내렸는데 폼페이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죠? 이 사라진 pom페이라는 이 도시를 발굴하기까지 몇 년이 흘렀는가 하면 1500년이 흐릅니다. 1592년에 폼페이 위에 이제 이태리에서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 폼페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00년 동안 말하자면은 1500년 동안 이곳에 여러분 딱 이곳에 있기까지 완벽하게 그 폼페이라는 곳이요 딱 이렇게 매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폼페이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와 유사한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도시일 것 같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지금 서당계 3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폼페이가 그렇게 완전히 멸망의 도시로 사라진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성경 말씀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25절 이 두 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 화면에 여러분 뜰 겁니다. 창세기 19장 24, 25절 두 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누구로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유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처럼 내리셨다? 비처럼 내리셨어요. 여러분 유황 덩어리 그리고 불을요 소돔과 고모라에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25절입니다.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뭐 하셨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폼페이의 최후와 여러분 흡사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대재앙이 여러분 그곳을 휩쓸고 있었다. 엄청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한번 볼까요? 시간을 23절에 보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우리는 보통 저녁보다는 아침이 되면은 소망이 있고 뭔가 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도, 밤새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도 해가 뜨면은,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들도 해가 뜨면은 나름대로 뭘 가지게 되죠?
하루에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순식간에 엎어버리신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아시죠? 재앙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하고 있을 때 옵니까? 전혀 예상 못할 때 찾아옵니까? 전혀 예상 못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주의하고요. 인생의 종말은, 여러분, 물론 세상의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지만 개인의 종말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세 신앙, 매일 하루의 삶을 정산하고 돌아보고 여러분 다시 이 하루가 시작됨을 감사히 여기는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루를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다. 이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재앙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사인하고 결제, 도장 찍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과 재앙이 오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이 멸망합니다. 며칠 뒤에, 40일 뒤에 멸망해요.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통제하게 했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통제하게 한 거예요. 요나야, 알려라. 이 땅이 40일이 지나면은 이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 너 빨리 가서 알려. 요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까? 싫어서 억지로 안 가려고 하다가 끌려갔습니까? 싫어서 안 가려고. 왜?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려 600년 동안 그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엄청 힘들었거든. 그런 힘들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을 한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악인이 멸망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절대 결제 사인, 여러분 이거 하는데 심사숙고하십니다. 참 몇 번을 돌이켜 보시고 과연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지,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주님께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다 비디오로, 캠코더로 다 찍어서 주님 앞에 직접, 주님 이랬습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겁다? 어떤 무게이죠? 심히 무거우니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시면은 3차 진료 하는 이런 종합병원에 가면은 내과 같으면은 내과 교실에 한 분 선생님만 계십니까? 1, 2, 3, 4, 5, 6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있는 것 중에 그냥 아무데나 골라주는 대로 갑니까? 아니면 사전에 뭐 하고 갑니까? 정보를 분석하고 가는 거예요. 저분이 일단은 첫 번째 무슨 기술이 좋아야 된다? 병을 고치는 의료 기술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여러분 체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요 종합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하게 몰리는 선생님한테 환자들이 몰리는 사람이 많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환자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죠.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하다 보면은 혹시 압니까? 하늘이 도와서 기적이 일어날지.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아니 포기했어.
이제 뭐 됐어, 내 그만 이제 그만 살고 하면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료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기다리죠. 이러면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되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치과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지금 알기로도 진짜 연로하신 분인데 서울대 치대를 나오신 분이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도 치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렇게 젊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짜 조곤조곤하게 천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상태는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그래도 처음에 났던 그 치아를 보존하는 게 최고입니다. 발치해가 딴 거를 하든가 틀니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더 이상 여기에서 하고 쉽게 그냥 자기는 계산하고 돈 벌고 하면 돼. 그런데 이걸 끝까지 진료를 하고 치료할 테니까 함께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한마디예요. 제가요, 이 의사 선생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아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에게 사람이 좀 밀려도 괜찮아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신뢰감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어.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 좀 밀려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가면은 적어도 자기의 몸에 대해서 뭐 해 주실 거다?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 결제하고 사인하고, 야 빨리 해결해, 천사 일 불러가, 빨리 해가지고 유황불 떨어뜨려가 걔들 진멸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번 간청을 하죠? 6번이나 간청을 하죠. 재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주여 좀 들어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명까지 갈 때까지 6번이나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딱 보면요, 아브라함은 왜 지금 이렇게 여러분 6번이나 간청할 수밖에 없는 소돔 땅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조카 롯,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재앙이나 재난이 오면은 사람이 흥분할까요? 흥분하지 아니할까요? 흥분합니다. 감정이 여러분 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쫙 보면서 했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극도로 흥분했는 것 같아요. 흥분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8장 25절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24, 25절. 여러분, 창세기 18장 24절 25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 안에는 누가 내포되어 있죠? 요 안에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조카 롯을 살려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25절을 한번 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25절에는 아브라함이 극도로 흥분한 것 같아요. 약간 음성이 좀 높아졌고요, 막 떨리면서 주님 앞에 약간은 대드는 것 같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교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약간 흥분했어요, 안 했어요? 흥분했어요. 떨리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근데 여러분, 6번이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은 25절,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아브라함이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볼게. 가서 내가 그곳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똑같은 음성, 누가 봐도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의사 선생님 그런 표현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우리가 신뢰감이 간다고 했죠. 여러분 만약에 법정이나 이런 데 갔는데 판사나 변호사나 그런 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동일한 패턴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딱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될까요? 안도감이 생기죠. 행정적인 처리를 잘 못 했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여러분 시청에 갔는데 그 직원들이 그렇게 조곤조곤 말을 천천히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고 평안해지죠.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혀지죠.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한번 해법을 찾아봅시다. 뭐 법적인 조항을 갖다 다시 한번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찾아봅시다. 이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나게 기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아요. 흥분하는 아브라함, 우리 주님 50명 찾는 거 친히 찾기 전에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 100% 다 아십니다. 소돔 땅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천사들이 보고 받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렇지만 직접 그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 안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회개의 기쁨.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죄를 지은 죄인이 회개하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성 속에서 말씀의 고조, 음색, 음정 차분하게 온유하게 여러분 주님께서요, 저는 막 이렇게 이야기 한번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 이제 섰는 배우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다 칩시다. 여러분 자 한번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처음에 몇 명부터 할까요? 자 50명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떡하십니까?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그 온 지역을 멸하지 않으리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십니까? 믿겨요? 45명 있으면 의할랍니까?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45명을 찾으면 내가 그 온 지역을 멸하지 않으리라. 또 그 다음에요. 40명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압니까? 이놈아 그만 좀 해라. 몇 번이나 내가 이 얘기 알아듣겠노? 이게 정상적입니까? 안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죠. 그런데 30명, 20명, 10명 활동까지 주님은 한 번도 성급하게 혹은 흥분해서 정신 좀 차리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이런 온유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런 주님의 그 큰 사랑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밥 사줘가 밥을 얻어먹는데 거가가 여러분 보통 거 가서 여러분 이런 번지 있습니까? 나는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곱빼기 주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죠.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도 멋짝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여러분 얻어먹는 주제에 꽃배기 달라 뭐 여다가 뭐 청가에 둘러 이런 말 표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눈치 속으로는 마음이 있더라도 말 못해.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지금 여러분 그 멸하는 와중에 구원을 받는 인물이요 별걸 다 요구를 해요. 그게 우리 같아. 제가 롯의 입장을 보고요, 야, 우리가 정말 이렇구나.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벼룩보다 못한 인생이 우리구나. 그거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전도사님 또 열심히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했다는 것은 의인 몇 명을 못 찾았어요? 10명이 없어요.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쓰는 중에서,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예요. 롯이 잘나서 빠져나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솔직하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한 일이죠. 롯은요 전적인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원래는 롯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했어요?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의 아내도 포함되고요 그의 두 딸도 포함되고 사이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뽑아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그럼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롯이요 뭘 요구하는가? 뭐 아이고 뭐 줄랐거든 꽃배기 주있어, 거다가 돼지고기 좀 더 얹어 주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뒤통수, 천사가 뒤통수 때리면서 마 됐다, 많이 못다 아이가, 빨리 꺼져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19장 20절 21절 2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이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면 산으로 난 못 갑니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호화호식하고 좋은데 아파트 생활하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 가서 뭐 자연인처럼 왜 삽니까? 난 못 삽니다. 막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이렇게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곱빼기 들어줄게, 돼지고기 좀 더 얹어 줄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원래 그가 원하였던 이 소알성이 원래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성읍을 네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더 놀라운 것은 22절에도 나와요. 그리로 속히 도망을 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교회 여러분, 참 뻔찌 왕뻔찌죠. 빈대 낯짝이 있는데,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뻔찌로 여러분 누가요? 롯이 그렇게 한 이유, 그 모든 걸 들어준 건 누구, 순전히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일제 침략기 때, 6.25 사변 공산주의 침략기 때 죽음을 불사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올 때 뭐 조금 거리가 떨어지고 이러면 잘 못 오잖아요. 산을 몇 개씩이나 넘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롯이요 이렇게 여러분 부당한 여러 가지 청탁도 하더라도 다 들어준다. 다 들어준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민족의 신앙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쏟으며 목숨 걸고 여러분 죽으셨던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에 섰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5장 2절까지의 말씀,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서로 뭐하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교회 여러분, 이런 여러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 왜 사랑을 받는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우리들로 믿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베드로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현실감 있게 주신 말이 있어요. 뭐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만 하면 됩니까? 2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몇 번을 한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 곱하기 70 하면 얼마죠? 490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90번을 용서해 준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표현대로 그냥 490번 용서해 준다, 이 표현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잘못한 일을 우리 주님 앞에 저녁에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 용서한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여러분, 이는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비록 낯짝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짓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죄 짓는 게 이제는 고통스러워서 죄가 싫어지며 죄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드디어 회개가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면 안 돼요. 또다시 반복돼요. 그러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회개해야 된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끝까지 안 하죠.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마치 탕자를 안고 입 맞춰주고 여러분 보다듬어주고 내 너 사랑한다.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종으로. 아니야, 너는 그래도 끝까지 내 아들이야. 냄새나는 아들, 피부병으로 창궐에 있는 그 아들을 보다듬어주고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1번, 2번,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 100번째쯤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더 이상 죄 짓는 게 부끄럽다. 왜? 벼락도 낯짝이 있는데. 죄의 한계성을 인지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와 연속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누구께? 우리 주님께 청원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주님 앞에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나는 더 이상 너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이제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용서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끝이죠. 더 이상 용서 못한다 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기회와 은혜와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며,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 아니냐? 그러면 너희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하거라. 그게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5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우리 교회도 흥하며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주 안에서 함께 행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보람을 누리며 참된 행복 속에 사시는 인생, 바로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